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고 또한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두 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빈무덤의 종교, 즉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당시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장사 지내받으신 예수님은 3일이 지난 이른 새벽 미명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히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어느 순간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철저히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여러 증인들 앞에 보이셨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에 사는 이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까지 와서 그 마지막 장사 지내는 장면까지 목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된지를 확인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즉 아직 어두울 때 이른 새벽 미명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이 점에서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향품을 가지고 이른 새벽 미명 시간에 주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어두컴컴한 시간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금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은 친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금 빈 무덤을 찾아 하염없이 울게 됩니다. 물론 사랑하는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울음을 울게 된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주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앞에 부활체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서 계신 그 주님이 마치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아마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마리아야, 살아상전의 그 또렷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분명히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은 살아 계셨을 때 부르셨던 그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분이 통산지기가 아닌 다시 살아하신 예수님이심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사실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왔을 뿐이죠. 그래서 주님이 묻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요.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도 불신과 의심에서 헤맬 때 주님은 고요히 다가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은 바로 제자들과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게 되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시간은 바로 부활하신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잘못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끌려가 처형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 모여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집안의 모든 문들을 이제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의 마음이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닫혀진 그 문이, 잠궈진 그 문이 열리더니만은 자기들의 방 앞에, 방 안에 예수님이 서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두려워서 떨고 있니?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세상에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수 있겠느냐고, 세상에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책망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서 주님은 저들이 유령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에 발에 못자국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자국을 지켰던 옆구리의 장자국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놀랬고 또 한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있던 그곳에 도마라는 제자는 있질 않았습니다. 물론 도마라는 제자가 왜 그 순간 제자들과 함께 없었는지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도마가 돌아오자 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고, 정말 주님의 못자국을 보았노라고, 정말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았노라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본 제자들은 자기의 동료인 도마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도마의 입장에서는 정말 감탄과 더불어 기대감을 가졌어야 마땅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료 제자들의 말을 들은 도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이 점에서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은 다른 제자들보다 성격이 굉장히 냉철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마의 이 말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아니하는 이상, 말로만 듣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토마와 같은 믿음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토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토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토마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손자국을 보고 만져보며 또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그가 이제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거나 만져보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주님 앞에 그는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죠. 토마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고백할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한때는 토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신지를 내가 믿지 않겠노라고 장담했던 그였지만은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토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사실과 또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신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토마는 참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살펴봐도 토마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토마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는 참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구체적으로 알려 했고 그 자신도 보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의심을 하면서 자기의 동료 제자들에게 혹은 주님에게 물음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맹신하고 맹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높이세 나의 죄 속하셨네 은혜 또한 풍성히 나에게 주셨네 주의 이름 높이세 나의 죄 속하셨네 내게 승리 주신 예수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죄 속하셨네 은혜 또한 풍성히
나에게 주셨네.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죄 속하셨네. 내게 승리 주신 예수,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놀라와. 나의 죄 속하셨네. 은혜 또한 풍성히 나에게 주셨네. 주의 이름 놀라와. 나의 죄 속하셨네. 내게 승리 주신 예수, 주의 이름 놀라와.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래 6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두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주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깊은 절망감과 허탈 속에 그들의 동네 엠마오로 다시금 발길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제자는 자기들이 살던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 부활하신 주님이 두 제자 곁에 이제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2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두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고 할 때 이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포함된 그 제자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기를 누가복음 24장 18절을 보니 글로바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글로바라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서로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주님이 물으실 때 글로바는 이렇게 주님에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요즘 거기서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당신 혼자만 모르십니까? 이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은 다시금 반문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이 무슨 일인데? 주님은 다시금 글로바의 말에 대해서 반문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직접 내가 부활한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이 아니고 그들이 왜 슬픈 기색으로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자 하실 때 글로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장황하게 지금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거기는 나사렛이라는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굉장히 능력 있는 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사흘째 되는 날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덤은 빈 무덤이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면서 자신은 도무지 그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채 슬픈 기색으로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런 불신앙 상태에 있는 두 제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선자들이 기록한 모든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엠마오로 슬픈 기색으로 떠나는 두 제자에게. 그러자 그때서야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동행하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으로 자기의 동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이제는 큰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고 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다시금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영적인 의미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길은 모든 꿈과 소망이 상실되어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슬픔과 허무와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실 성도된 우리들도 종종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때는 우리에게 낙심하는 길에, 또 삶에 절망하는 길에, 또는 삶의 슬픔으로 눈물 흘리는 길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항상 지키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의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만남의 현장은 예수님이 이제 티베리아 바닷가입니다. 티베리아 바다라 그러면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하죠. 물론 베드로는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 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한마디의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의 깊은 죄의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베드로가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면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대단한 베드로입니다. 주님이여, 내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지만은 감옥에 간다면 주님이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죽는 데 가면은 나도 죽음의 장소에 같이 가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베드로의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 26장 33절 더 가관입니다.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온가요?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동료인 제들의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대한 것처럼 보이죠. 비록 자기 동료 제자들 전부가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만큼은 정말 수제자답게 예수님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하는 베드로 얼마나 훌륭하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누가복음 22장 5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갈 때 베드로는 어때요? 멀찍이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멀찍이 예수님을 뒤를 따라서 이제 뒤를 따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있는 곳에 베드로도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집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 사람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네요. 즉, 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부인합니다. 뭐라고요? 저 예수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도 아니고요, 세 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번이나 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아니, 부인하게 돼요. 바로 이러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갈 만한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깊은 죄의식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 옛날에 하던 대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저 티베랴 바닷가로, 갈릴리 바다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얼굴을 배울 만한 면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가 나갔던 그 티베랴 바닷가로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도 베드로를 꼬집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한테 하는 말 기억하고 있니? 왜 그랬어? 다른 제자는 다 부인할지라도 너만큼은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인데 그럴 수 있느냐고 주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고 예수님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키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무릎 앞에 베드로는 자신에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요 말고요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대답이 무엇인가요? 주여, 모든 걸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거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좀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주님, 면목이 없습니다. 한때는 감옥에도 함께 가고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은 이제는 면목이 없고 주님 염치도 없네요.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자니 정말 염치가 없네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너의 약함을 내가 알아. 괜찮아. 이제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 사실을 모든 제자들에게 증명하셨고 직접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는 사명을 주셨으며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넘어짐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다고. 그러면서 여인들을 위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님은 승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바로 증명된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한 그분 자신이 피조물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도 참 하나님 되심을 피조물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므로 영광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고 또한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속죄함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부활체가 있고 또한 그 부활체가 영생할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부활 신앙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진정한 하늘의 백성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